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의 노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좋은 인생, 복된 삶의 비결을 의외의 자리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재산도, 학벌도, 권력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결정하는 무엇인가가 아주 거대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한 번의 분노가 오랜 관계를 깨뜨리고, 한 번의 위로가 사람을 살립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평생 동안 쌓아왔었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진실한 고백이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둘째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참 신기한 것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혀인데,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은 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약이 됩니다. 입이라는 같은 기관, 같은 모양의 입술과 혀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위력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칼에 찔린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를 더 깊이,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흉터로 남아 점점 흐려지게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서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3년 미국 심리학회와 여러 정신건강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비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부정적 언어를 들은 경우에는 뇌 발달과 정서 영향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격려와 인정하는 말, 이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의료진이나 가족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때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연구가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람의 말,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인격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약이 될 수도, 평생 지우지 못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 대표적인 인물은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타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여인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며느리들까지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에 끌고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두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룻은 그 절망의 말 앞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룻의 말,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동행이 결국 다윗 왕과를 이루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그 인생이 구속사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할 말들은 참 많은데 들으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셨지만 귀는 2개를 주셨는데 말하는 것보다 들음이 2배는 많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만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22절은 말의 핵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적인 작은 거짓말은 결국 신뢰라는 아주 기둥, 그 보이지 않는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신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려하게 멋지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 그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는지 아니면 약이 되는지,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말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혀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혀와 입술, 우리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또한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귀중한 재물은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이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성공보다 성실한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오랫동안 성공은 복리처럼 쌓인다라고 말해왔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어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새벽 기도나 하루의 성경 읽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인생 전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은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는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양을 지키라며 들판에 버려두기 쉽게 했는데, 가족들에게마저 철저하게 소외된 낯선 환경, 그 환경 속에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벌판에서 다윗은 매일 밤낮으로 맹수들의 위협과 싸워야 하는 거칠고 외로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작은 소년이 그 들판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았고, 양 몇 마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크게 책망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를 위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며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를 결심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작은 결심, 이 보이지 않는 성실함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거친 들판에서 지켜냈었던 그 작은 결단과 성실함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뢰받는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낸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먼저 선택합니다. 정직보다 편법을 택하고 성실보다 요령을 택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빨라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때로 더 느리고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가보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는 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의 혀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진실을 말하며 듣기를 잘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선택하고 요령보다 성실함을 선택하며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과정,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혀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